안녕하세요. 야, 카톡 갔냐? 응. 볼까? 들어오겠습니다. 각 누구 올라? 나와? 그 화면만. 그치. 소리 나? 소리? 나. 아니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첫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기도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조한 세상을 촉촉하게 담배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담비처럼 모든 성도님에게도 축복이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주 2020년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이제 시작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이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송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건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알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성경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님 된 자들을 축복하고 또 이 땅의 모든 자녀된 자들이 어버이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시니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조성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아버지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주여 우리 부모님들을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세요. 저희들을 키우시느라고 아버지 그 몸이 많이 불편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먹이기 위하여 입히기 위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잘 되라고 아버지 하신 그 노심초사했던 그 마음과 몸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자녀된 자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마음으로부터 공경하고 기쁘게 아버지 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갚아 나가는 이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원군 각처에서 아버지 전으로 불러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또는 유튜브로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오며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헛된 세상 일에 분주하여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구하옵기는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만큼 부모님을 사랑하고 돌보기를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 마음 변치 않도록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간구하는 것은 이제 연로하여 기력이 쇠약해진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혼과 육신이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인생길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믿지 않은 부모님들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속히 영접하고 구원받아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방황했던 가족들을 믿음의 가정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저희들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임마누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영혼을 제자 삼아 세상을 구원하는 행복한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지만 사명을 다하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었고 간구하옵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전도함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선교로 시작하여 교회를 세워 싸우니 선교의 사명을 진실로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 가족과 선교에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아버지 양식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쳐다보나 귀한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부흥되고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가 많이 아버지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오니 이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여서 진실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전환됨에 따라서 이제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고 우리 학생들 등교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어린이 학생 청년부가 예배를 준비하며 또 교사들은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학생 또 청년 어린이가 더 아버지 부흥되고 그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우상 숭배와 거짓 증언들과 음란과 탐욕과 죄악에 물든 이 땅을 아버지의 사랑과 정직과 자애와 용서로 깨끗하고 정결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용산 클럽에서 또 아버지 확진자가 여러 명이 나와서 저희들이 불안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버지 물리쳐 주셔서 깨끗하고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걱정 없고 불안이 없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성도가 새롭게 변화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 모두 성령의 눈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예배의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찬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찬송가 250장을 부르시면서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2절 하겠습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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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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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공로를 의지하여 담력을 얻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군데의 성경 본문을 이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잠언서 이어서 찾아보겠습니다. 23장 25절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또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 번 이상 인사 나눌 때에 우리가 지금 우리 일상의 뿌리박은 영성을 추구하면서 묵상하는 삶을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십니까? 아멘. 네. 말씀 묵상하십니까? 아멘. 얼굴들이 이렇게 밝고 당당하신 걸 보니까 저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냇가의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떻게 묵상하죠? 라고 하는 성도님들의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고 또 강조하고 이제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교회 소식, 우리 주보 가운데 보면 먼저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그 지식을 통해서 자라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묵상이 이어진 후에 본받을 것과 본받지 말 것을 묵상하면서 더욱 좀 더 구체적으로 본받아야 하는 것, 그러니까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회개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거울 삼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이제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기도, 나의 기도, 또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실천할 것인가를 우리 적용점을 찾는 것으로 묵상을 마무리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본받지 말아야 할 것, 회개할 것, 본받아야 할 것을 이제 찾는데, 그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곧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와 같은 성경적인 시각에서 오늘의 말씀을,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우리 성경을 다른 데 찾으셨으면 주보 앞면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또 다른 신약의 명령, 계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효도를 실천하는 삶은 무엇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좀 전에 우리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때 왜 약속하신다고요? 그 약속하는 사람을, 그렇지, 크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축복을 내려주시느냐, 이와 같은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많은 약속들이 있는 중에서도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효도의 명령, 효를 실천하는 명령은 어떠한 것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아멘. 김술래 집사님이 저기 속에, 네, 갑자기 이름 불러서 죄송합니다. 김술래 집사님 한 칸 뒤로 가서 좀 이쪽으로 오시죠. 제 얼굴을 뵈야죠. 네. 저랑 숨바꼭질하고 있었어요. 김술래 집사님 잘 안 보이시니까. 네.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제가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한 주간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그 성도님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도님의 기도의 제목을 신령하게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 드릴 때 저하고 얼굴을 마주치는 것을 권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축복의 약속 중에서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자, 이 같은 축복이 이제 조금 뒤에 왜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가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뒤에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고, 먼저 이 약속, 축복이 무엇인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어디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새 번역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로써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할 것이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약속,
언약 말고 축복을 성경에서 축복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단어가 바로 땅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땅은 바로 축복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어주신 예비하신 땅은 곧 축복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기쁨의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기준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압제당함과 고통의 소리를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우리가 성도가 받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한번 저는 이제 새벽에 저희가 에스겔 강해가 끝났는데 에스겔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어졌어요. 에스겔 성경에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그 포로가 되어지고 멸망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 성전에 가증한 우상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곳에 저마다 자기가 섬기는 그러한 신들을 가져다가 섬기는 가증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증한 일로 성전을 더럽힘으로 인하여 그 지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임재가 떠나기 시작하였고 그 떠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성전의 환상은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지성소 가운데 그 영광이 가득 차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명하시고 그 회복의 구체적인 것은 바로 성령의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흘러가는 것 사모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이와 같은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2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4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 1절만 빠르게 찾으신 분이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강 경계선에 있는 하살론에서까지 그 북쪽으로 하맛 경계산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 단의 몫이요. 아멘. 단의 몫이요.
그 앞서 47장 1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아멘. 자,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축복하실 때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축복하십니까? 땅을 분배받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땅을 주십니다. 아멘. 이 땅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좀 더 여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계속해서 48장, 49장에서 47장, 48장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는 그 땅뿐만 아니라 강조되어지는 땅이 있는데 특별히 구별해서 주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왕과 제사장이 분배받는 땅 46장에 나와 있습니다. 46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왕이 군주, 왕이 받게 되어지는 땅에 대해서 이야기되어져 있고 또 이제 제사장들이 분배받는 땅에 대하여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제사장들과 왕들에게 특별히 구별하여 땅을 주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왕은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위임하시는 권력을 가지고 그 땅의 백성들을 땅을 빼앗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주어져 있고 이것은 다스림을 할 때에 이와 같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다스려야 된다. 내 사욕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제사장들에게 특별하게 땅이 주어진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누구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아멘.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따로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땅이 축복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땅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반대로 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로 불렸죠? 우리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땅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소장농, 주인이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자신만의 독립적인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독립을 이룬다라고 하는 생존의 의미를 넘어서 무엇을 가지고 함축하고 있냐면 그와 같은 사람은 자유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축복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자유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얽매여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무엇을 주신다?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은 축복이요 땅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효도를 할 때에, 부모를 공경할 때에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이 약속을 꼭 붙잡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는 방법을 두 가지로 6장 1절,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라고요? 첫 번째는 순종하라. 순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이 순종과 공경은 서로 같은 것 같지만 좀 달라요. 그리고 이 다름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종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옵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 부모가 나를 잘 키워준 것 같으면 부모에게 잘하고, 나를 그렇게 다른 부모님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희생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효도를 하지 않고 이와 같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부모 공경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명,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명 말씀의 형식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에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왜 순종해야 될지 따라야 될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고,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영적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는 내가 나 요즘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은혜도 잘 안 받고, 또 아무개 집사, 또 누구를 보게 되어지면 낙심되어지고, 나 컨디션 안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인격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감화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지켜야 할 본문들, 규범을 주셨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떠한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요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요즘 교회가 참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구레네 시몬처럼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되는 몫이, 책임이, 또 요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측면은 하나님의 계명의 형식적인 측면인 명령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의 모든 믿음의 행보가 이와 같은 무겁게 느껴지는 책임으로 와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지쳐요. 지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에 적용해 보면 바로 6장 2절에 읽었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순종과 공경이 다 똑같은 것인가?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 기쁘게 하라. 아멘. 공경한다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기쁘게 해드린 적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내 마음에서 막 기뻐하는 자발적인 마음, 자원하는 심령, 내가 그렇게 섬기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라는 것을 느껴지지 아니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도 어떻게 느껴집니까? 부담스러워요. 맞습니까? 부담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하지? 일종의 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전문 용어 나왔어요. 나한테 아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의 내용,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네. 네. 아멘.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명령에는 조건이 없어요. 단 한 가지. 그러면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지만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렇죠.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것. 우리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아가고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이것에 하나님의 말씀과 유배되는 다른 이야기를 부모님이 했을 때 요 한 번 제외하고는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건 없이 우리는 부모님을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재밌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가 그 복음지, 전도지의 재밌는 것을 봤어요. 우리 초창기, 한국 기독교의 초창기의 복음 전도지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우리 요즘 전도지에 보면은 주로 이렇게 부드럽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란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지에 한국 초기 교회 역사의 복음지에 무엇이 적혀 있냐면, 이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부모를 때리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또 부모의 권면을 듣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여라. 네. 무서운 계명이죠. 그것이 적혀 있어요. 그렇게 적혀 있어요. 왜 이렇게 좋은 성경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왜 초대교회,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왜 이와 같은 무서운 성경 구절을 적어놨을까? 그것은 우리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초기에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 가면 어떤 사람 취급받았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제사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저희는 안 지내죠. 그러면 이 제사 안 지내는 걸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저희들에게 수군수군 됐어요? 네? 부모도 몰라보고 조상도 몰라보는 아주 그냥 못 배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어떻게 제사를 안 지내? 이것이 굉장히 복음 전도에 막힘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가장 높은 차원의 효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고 옳다구나, 내 자녀들이 말을 안 들면 혼내줘야지, 이렇게 적용점을 문자적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오늘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 같아갖고 재밌게 얘기했는데 재미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돌을 던지지 마세요. 하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명료하게 부모에게 잘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께 순종하라고 하는 것과 공경하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어떻게 해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명령은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면,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 설교를 맞아서 장계원 목사님이 우리 어린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한다. 기억하십니까? 그럴 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떠한 어린아이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배우고 자라나라는 거예요. 아멘. 똑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려면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같이 되자. 아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자. 아멘.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부모 공경,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주 중요한 접근이고 우리가 실천 방식입니다.
저도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 전에 5월 5일 날 이제 우리 결혼식을 끝내고 어머님을 이제 찾아뵀어요. 어머님을 오래간만에 찾아뵈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막 우리 집사람한테 좀 좋은 것 좀 많이 해서 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여러 가지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 용돈도 준비하고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뿌듯하더라고요. 가는 것이 그 어머니가 이제 연천에 사시는데 가는 길이 마음이 뿌듯해요. 야, 어머니 좋아하시겠지? 이것도 좋아하시고 또 어떤 원주에 우리 중앙지방에 속한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옷을 이쁘게 막 베스트 조끼를 이렇게 한복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선물해 주셨어요. 한번 갔는데 그걸 선물해 주셨는데 우리 집사람에게 줬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사정했어요. 그거 우리 엄마 주면 안 돼. 집사람이 굉장히 고민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그걸 한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탁할게. 우리 엄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엄마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집사람이 알았어. 그래서 와 이거를 엄마가 딱 어머니께서 입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찾아뵙고 이제 식사를 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어머니께서 중원아, 내 지금 이렇게 화단을 집 주변에 화단을 꾸미고 있는데 그 흙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화단에 들어가는 흙이 따로 있다는. 그래서 그 흙을 좀 사야 되는데 양이 많아. 또 옆에 있는 옆집하고 좀 나누려고 그랬는데 이거 무거워서 내가 못 사고 오는데 이 화단 흙 좀 사는데 같이 가줄래? 뭐 그거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예 어머니 가시죠. 그래서 그 흙 세포대기 무거운 거 이렇게 사가지고 또 다시 이제 이렇게 집으로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다른 선물들을 막 그런 용돈, 뭐 옷 선물, 또 먹을 거 뭐 이런 건 하나도 뭐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그 흙포대 그 얼마 안 돼요. 하나에 10,000원이에요. 하나에 세 포대에 30,000원. 그 얼마 안 되는 거를 고맙다고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전화해 어머니 잘 도착했어요 라고 전화하니까 그 얘기를 또 꺼내시는 거예요. 중원아 고마워. 아들밖에 없어. 야, 그 흙이 옷을 이겼네. 그 흙이 별거 아닌데. 내가 할 수 없으면. 그렇죠. 어머니가 그때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이고 지금 46인데 너무 늦게 깨달았죠. 우리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더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기뻐하는 것을 해드려야 되는구나.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을 해드려야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머니가 입장이 돼보는 거죠.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 찬양을 불었던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 누구의 마음 되기를 원한다고요? 내 마음 되기를 원한다. 아멘. 그것이 똑같이 우리의 효도에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머니의 마음이 돼보니까 어머니는 굉장히 혼자 계시는데 이렇게 화단에 꽃을 가꾸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는데 이 어떻게 하면 이 꽃을 가꾸는데 도움이 되지? 그 마음이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마음을 알 때에 그것을 효도함으로 인하여서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걸 떠나서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내 마음을 읽었구나. 내 마음을 아는구나.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부모를 공경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될 것이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작했던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은 우리의 축복의 하나님의 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그 고향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갔는데 장례식에서 동네에서 아주 저를 잘 따랐던 후배를 만나게 됐어요. 너무 반가운 얼굴을 만났어요. 이름이 이대근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대근아,
너 요즘 하는 일이 어렵냐? 계속 연일 야근이라는 거예요. 연일 야근이고 전에 집에 오면 12시고 또 새벽에 나가서 새벽부터 일하고. 야, 그 얘기를 듣고 대근아, 몸 건강을 생각을 해야지. 몸을 먼저 돌봐야지. 너무 그렇게 돈 버는 거에 연연하지 마.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형님, 저만 생각하면 그렇게 열심히 안 살죠. 제 아들 있잖아요. 첫째 아들. 있지. 이번에 중학교 올라갔지. 야구부에 들어갔어요. 야구부. 그런데 이 야구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 없는 살림에 돈 들어가는 게 한두 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트도 사줘야 되고 뭐 글러브도 사줘야 되고 또 뭐 내야 되는 돈도 있고, 우리 홍주학교도 야구 잘하죠.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들에게 야구를 시켜주려면 자기가 매일 그 야근 수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형님,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행복해요. 그렇게 힘들다가도 아들 야구 경기하는 데 가서 자기 아들이 안타라도 하나라도 때리면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 힘들었던 것이 눈 녹듯이 다 녹는데요.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공경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에서 다 잘되는 만사 형통의 축복을, 최고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0년 1월 첫째 주에 한 TV에서 토크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토크쇼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나눴냐면 2019년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흔히 거기서 그 표현대로 얘기하면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 잘 나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2019년도에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고 하는 일마다 잘 됐을까? 궁금증이 들어서 이렇게 관찰을 했어요. 저 어떻게 이렇게 잘했을까? 그런데 그 말하는 중에 공통점을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에게 굉장히 잘하는 다 효자고 효부예요. 아멘들 안 하시네요? 네. 그 중에 하나가 25살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그 포브스지에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30대 이하 그 30명 안에 들어간 페이커라고 하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e스포츠의 선수 하나가 나왔는데 그 선수는 중국의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유명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운동 경기를 축구와 같은 인기 종목에서 엄청난 챔피언, 계속 챔피언하는, 말도 안 되는 챔피언을 하는 친구 이름이 페이커라고 하는 이름은 아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왜 그렇게 일을 이렇게 잘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은연중에 그러더라고요. 가족들이 어떤 영상 하나가 뜨는데 83세 먹은 할머니가 나와서 그 아들, 그 손주죠, 그 손주의 그 게임의 그 룰을, 그 게임 되게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제 게임을 몰라서. 그 어려운 게임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손주를 지지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도 그 게임을 항상 신청한대요. 그래서 그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가족들이 원래 이렇게 게임을 좋아하는 가족이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게임을 하는 스포츠 선수가, e스포츠 선수가 되니까 가족들이 그렇게 나를 응원해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굉장히 뿌듯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에서 유명한 청년이 되었구나. 또한 그 옆에 자리에 앉아 있었던 친구가 김소연이라고 하는 뮤지컬 배우인데, 이 친구는 처음부터 계속 주연만을 이렇게 여자 주인공을 하는 그런 뮤지컬 배우예요. 그런데 이 배우는 자기가 이제 공연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어머니가 이 성악을 공부하셨는데 이 전화에다 대고 이 성악 그 몸을 이 발성 연습을 시켜주신대. 발성 연습을 시켜주신대. 그 토크쇼에 나가는데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야 소연아, 이번 토크쇼 나가서 노래 안 부르니? 너 뮤지컬 배우는데 노래 안 부르니? 물론 안 부를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부를지 모르니까 발성 연습해야지. 그러면서 전화에 대고 발성 연습. 어머니는 항상 어떻게 그 자녀가
그거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5분 대기조처럼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악가 교수까지 하신 분인데 그거 다 그만두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지금 살고 싶은 나라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와 같은 이 나라가 이같이 축복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같이 부모님들의 희생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희생에 보답하려고 하는 자녀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는 일이 다 잘 되기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도 또 교훈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 어버이 주일에 같이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모든 일이 잘 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 부모 공경에 대하여 순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을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하늘 아버지를 더 잘 섬겨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도 간의 인사 교제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효도는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아멘. 예,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 교회 성전 공사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외벽에 페인트 칠이 너무 벗겨져서 내년에 페인트 칠을 하려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좀 너무 흉물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페인트 칠도 하고 또 내부에도 이렇게 냉난방 공사, 보일러 공사를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될 수 있으면 천장에서 나오는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거 견적도 지금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성전 공사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를 감싸줍니다. 내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흠방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때를 따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돕는 까마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가난에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기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11조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면 우리의 창고가 가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10의 1조를 또 감사를 구제를 선교를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을 드리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어머님 어버이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최고의 효도는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해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게 하시니 약속 있는 보증된 주님의 계명 첫 계명 부모 공경을 가슴판에 새기고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 도와주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섬김의 기쁨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되어서 돌아오는 주일에 축제와 같이 드려지는 예배로 아버지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